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그리고 인생에 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아쇠 역할을 하는 생각이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지만 그다지 논리적이지도 않고 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동안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 그리고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일종의 깨달음을 얻는 그런 기회들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그 깨달음들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 다 알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아직 이제 나지 않습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사람이요, 자기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또 자기 얼굴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목소리가 녹음된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깜짝 놀랍니다. 저게 내 목소리일까? 왜요? 우리는 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사실은 내 귀로만 듣는 목소리가 아니라 내 피부와 몸을 통해서 울려서 들리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녹음된 목소리는. 더군다나 녹음되면서 왜곡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녹음된 목소리는 당연히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는 어떻게든 녹음이 되면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걸 못 들어요. 이게 제 목소리 같지도 않고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다른 사람 목소리 같은 거예요. 자, 얼굴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거울로만 내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줌이나 이런 것 때문에 PC로 자기 화면 카메라로 보면 좌우가 바뀌게 되면 깜짝 놀라죠. 내 얼굴이 원래 이렇게 보이나, 다른 사람 눈에? 왜냐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데, 거울로 보는 내 얼굴은 사실은 좌우도 바뀌어 있고 아무리 좋은 거울도 미묘하게 얼굴이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목소리를 못 듣는 거고요. 하루도 안 빼놓고 거울을 보는데도 사실은 실제 내 얼굴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깨졌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정삼인데 죽을 때까지도 정삼이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내가 모르고 살겠구나. 내가 나를 다 알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을 딱 접하는 순간, 제가 기독교 무엇 강의할 때 이거 인용하죠.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 제가 기독교 무엇 강의하면 그런 예화를 들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20년이 넘게 살았는데 아내를 몰라요. 다 몰라요. 아침마다 신비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사는 부부도 다 몰라요, 그 속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매우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데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거구나.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말장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또 미치 앨범이라는 분의 소설 가운데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어요. 이 소설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한 남자 할아버지죠. 노인이에요. 남자 노인인데 뭐 가족도 없고 혼자 이 놀이공원에서 놀이시설을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냥 거기서 먹고 자면서. 게다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다리도 불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를 가지고 가족도 없고 혼자 놀이공원에서 먹고 자면서 놀이기구를 고치면서 나는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노인이 어느 날 놀이기구가 사고가 나요. 그래서 물건이 떨어지는데 아이가 밑에 있어요. 그 어린 여자아이를 살리려고 몸을 날려서 그 여자아이를 살리고 자기가 죽어요. 근데 죽고 보니까 여러분 소설이에요.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5사람을 만난 다음에 가요. 소설의 설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났죠. 그런데 5사람을 만나면서 자기가 몰랐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해를 입혔던 사람이야 하는데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이 사람의 상황이 어땠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 사람이 안내를 해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전혀 자기는 오해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 오해했던 사람 중에 자기 아버지도 있고요. 전쟁통에 자기 다리에 총을 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죽은 다음에 이 5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맥락에서 나에게 그런 언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실체를 보게 되니까 본인이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5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얽혔던 것들을 이제 위로받고 치유받고 이제 그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제가 그 소설을 보면서 제가 30살, 30 중반까지만 해도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살아있는 동안은 모르지만 그래도 죽기 직전이 되면 내 삶의 의미를 다 알 수 있겠지? 그랬던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나는 죽은 다음에도 절대로 알 수가 없구나. 내 삶의 의미를. 왜요? 다 드러나질 않거든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기 전까지는 우리 한 사람의 삶의 의미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연결돼서 이어지거든요. 이걸 깨닫고 났더니 또 제 마음에 부담감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살아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제로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특히 목회자로서 장례를 집례할 때 제 마음이 굉장히 고인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왜요? 어떤 분들은 장례에 가보면 고인이 그다지 많이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고인도 살아계실 때 그렇게 표현하셨고 유가족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장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미치 앨범에 천국에서 만난 5사람 이 소설을 읽은 다음에는 고인의 삶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와 관계없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일종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니면 실제 장례식에서 뜻밖의 누군가가 찾아와서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몇 년 몇 월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도움을 주셔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어떻게 파악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 아무리 내가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나 자신이 초라해지더라도 절대 초라하다고 말하지 말자.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많은 일을 하셨고,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실 거니까 괜히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저런 삶을 살았다라고 판단하지 말자.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저 자신에 대한 또 인생의 본질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미숙했던 저의 생각들이 이렇게 깨져나간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환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또 인생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3번의 제가 깨어지는 경험, 내가 내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내 얼굴도 평생 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10길 물속을 알아도 1길 사람 속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치열하게 내 삶을 분석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 의미는 결코 다 드러나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환상들을 극복하기 시작한 거죠. 일단 환상 가운데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환상들을 벗어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제가 마치 저 자신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실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나는 다 알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게 낫겠구나. 마치 5살짜리가 자기 인생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필요 없거나 위험한 걸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5살 어린이 같지 않을까요? 게다가 깨닫기 전에는 제가 많이 노력하면 제 삶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은 환상 속에 있었어요. 또 제가 주변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제 뜻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알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어른이 된 다음에도. 근데 그것이 아주 무모한 환상이라는 걸 이제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으려고 아직 기질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나 자신을 통제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제 환상들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50이 되니까 조금 더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또 마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굴지 말자. 내가 목사지만. 또 하나님 통치하시는 신비를 어떤 교리라고 하는 공식에 넣어서 계산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말자. 마치 우리 무슨 대본을 쓰듯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지 말자. 왜? 사실은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가 그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저하고 벌써 성경 통독을 쭉 해오시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너무 하나님을 좁은 틀에 박스 상자 안에 가두어 놓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런 환상들을 저도 벗어버리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환상들을 천천히
버리게 하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가장 최근에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라고 하는 좀 도발적인, 우리는 가짜 하나님 만들거든요. 환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게 돼요. 또 환상 속에 살게 되면 자신과 현실을 왜곡하면서 왜곡된 현실에서 반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꾸 자기 삶도 엉키고 다른 사람의 삶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 떠올리지 마시고 자기를 떠올리셔야 돼요, 지금. 그런데 왜 이런 환상을 갖게 되느냐? 근본적인 심리에 그냥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분명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다 알고 싶은 거고요. 다 알 수 없는 건데 다 알고 싶은 거예요. 또 다 통제할 수 없는 건데 다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환상을 만들어서 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내가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환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을 하려면 이러한 환상들을 깨뜨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상들을. 그런데 이런 환상들을 깨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할 때 환상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 길이 쉽지 않다는 부분을 오늘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헬리나 우엔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영적 발돋움 이 책을 제 설교 시리즈랑 같이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요. 저는 그래서 그 책을 소화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3번에 나눠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가 혹시 이해 안 되시면 한번 오세요. 저랑 앉아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그 책의 뜻을 다 몰라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그 책에서 우리 교회에 제가 소화해서 알려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하나씩만 전달하려고 한 거죠. 주제마다. 그래서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그래서 읽다가 막 힘든 분들을 안심시켜 드리느라고 저도 다 이해를 못하는 책이니까 혹시 읽으시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헬리나 우엔이 이런 말을 해요. 환상에서 기도를 향하여 움직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거짓 확신에서 참된 불확신으로 나가야 되고 손쉬운 버팀목으로부터 위험스러운 항복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게 싫은 사람들이에요. 제 설교 싫으시잖아요. 어려워서. 우리는 쉬운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리나 우엔의 용어가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참된 불확신보다 거짓 확신이 더 편안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뭐라도 만들어서 그냥 믿어버리는 게 쉽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 얼마나 쉬워요. 오늘 영접 기도문 읽었어? 너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너 이제 어떻게 살다 죽어도 다 천당 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참된 불확신은 우리가 불안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확신을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손쉬운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어. 어떤 분들이 책에 그렇게 썼잖아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긴다고. 내가 요만큼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런 거 주셔야 돼요. 자판기가 그렇잖아요. 500원짜리 넣으면 500원어치 나오고 1000원 넣으면 1000원어치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쉬운 버팀목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요만큼 하니까 요만큼 해주고. 사실 우리 하나님은 손쉬운 버팀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위험스러운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손쉬운 버팀목, 자판기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위험해지고 싶지는 않은 거죠. 불편해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심리가 우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헬리나 우엔이 지적하고, 이 지적은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많이 몰려요. 왜 몰릴까요?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참된 불확신이 힘든 사람들한테 거짓 확신을 강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또 위험스러운 항복을 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손쉬운 버팀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생각해 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신실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데도 오랜 신실함이 필요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연습을 하는 데는 참 오랜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오랜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도 결국 내가 분별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거기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사는 게 편해요? 점치는 사람한테 가는 게 편해요? 혹은 기독교의 맥락에서 예언해 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결론을 듣는 게 편해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불확신을 끌어안고 사는 게 힘드니까 자꾸 가짜 확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쉬운 길.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내 삶의 버팀목이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내 이익과 편안함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능들이 남아있고 사탄이 또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참된 불확신 대신에 거짓 확신을, 또 위험스러운 항복 대신에 손쉬운 버팀목을, 오늘 설교에서 생각난 말은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고 또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맺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런 선택을 하고요.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도 유혹이 많아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해야지 제가 더 권위가 서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쉽게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문화가 존재하거든요. 그 속에서 저도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갈등하는 거죠.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도 참된 불확신이거든요. 항상. 목사가 그 참된 불확신을 붙들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목사인 저마저도 거짓 확신을 추구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이게 이거라고 해도 교인들은 그렇게 따를 텐데. 굳이 내가 모르겠다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성경의 이 뜻은 이 뜻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99%의 교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건데. 목사인 저마저도 어마어마한 유혹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불확신과 위험스러운 항복을 선택할 때 만들어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진짜 기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환상을 분별해보고 기도를 해보면서 내 환상이 어떻게 깨지는가를 실험해보질 않으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제가 나눈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씨앗처럼 있다가 이게 자라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자라날 거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본래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비유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에서 자라나는 거라 그냥 저와 우리들 마음에 겨자씨 하나만 떨어지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무가 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것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도 정삼위 목사는 필요하니까 이 얘기를 해주는 거다. 겨자씨만큼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겨자씨를 자라게 하셔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순간들이 선물처럼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확신보다 참된 불확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판기 같은 존재보다 내가 위험한 항복을 선택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전에 나에게 없던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진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게 될수록 우리는 환상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 자신과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 성경의 이미지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미지, 얼마 전에도 우리 수요치유에서 나누었죠. 오늘 본문이에요. 변화산 기적. 자,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 다 아시죠? 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근데 뭐 하시다가 변모하셨다고요? 기도하시다가 원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데 참 사람답게 사시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없었잖아요. 근데 기도하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존재가 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의미가 없고 땅과 하늘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변모와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환상이 깨지는 거죠. 우리는 땅에 있는 것만 보이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변모하시면서 이 세상의 영적인 실제가 드러난 거죠. 그 순간에. 그러면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31절에 보면 세 번역이에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자, 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모세오경과 예언서, 선지서. 뭘 얘기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떠나가심. 근데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떠나가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엑소도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만날 때마다 여쭙죠. 여러분, 엑소더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출애굽.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사실 출애굽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단어 하나가 여러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또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별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도 맞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엑소도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추론해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사건이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 해방된 사건을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의 영어 성경 가운데는 요즘에 그냥 영어로도 엑소도스라고 번역하는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의미가 훨씬 포괄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또 제자들이 기도할 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악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해방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래서 제가 수요 치유 예배에서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런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어난다.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니까. 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경험하신 사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변모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질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을 뜨면, 헬리나 오웬의 용어로 하면 환상이 깨져나가고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구나.
또 하나님의 우상의 이미지가 깨져나가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기도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또 내가 진보, 보수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이 세상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과 역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고,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상 가운데 얘기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실체를 보고 얘기하니까 환상이 깨져나가고,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이 사라져요. 실체가 드러나요.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괴물 같은 존재였구나. 그런데 행복한 일도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환상은 깨어지고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되어서 같은 세상을 다른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주제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의 3가지 리듬을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리듬,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리듬,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가만히 있는 리듬. 분명한 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리듬에서는 환상이 깨어지는 일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오히려 환상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교회에서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사는 거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만든 환상을 향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환상을 만들어 놓고 그 환상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환상을 만들어 놓고 그 환상을 향해 얘기하고, 그 환상이 얘기하는 걸 실제로 듣고, 그 환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도 환상 속에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의 리듬만 고수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제가 그러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기도는 3가지 리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2번째 리듬과 3번째 리듬이, 그래서 듣다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다가 또 할 말 생기면 또 말하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기도는 이런 리듬들이 엉키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기도를 이렇게 넓히고 그런 기도를 연습을 해야 환상이 깨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2번째하고 3번째 리듬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는 심지어는 주일 예배 시간에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대부분의 교인들이 할 줄 알거든요.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 2번째 리듬과 3번째 리듬이 몸에 배질 않으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환상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환상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번째 리듬, 3번째 리듬의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그럴 때 그 환상이 깨지니까 보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혹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내 환상이 이렇게 해체가 되거든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죠. 헬리나 후에는 영적 발돋움 책에서 그래서 예수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 부분에서. 그 기도를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너무 쉬워서 금방 배우세요. 이 예수 기도는 동방정교회에서 많이 기도하는 기도예요. 동방정교회에서 보면 마음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혹은 심장의 기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프레어 오브 하트라고, 하트가 마음이란 뜻도 있고 심장이란 뜻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의 기도의 제일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 기도인데, 그 기도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그냥 한 문장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요 한 문장이에요. 예수 기도는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숨을 내쉬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요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전 세계에 소개한 책이 있는데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러시아, 제가 정교회에서 많이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경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한 분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갖게 됐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근데 이분이 그래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는데 가면 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근데 이걸 가르쳐 주는 종교 지도자를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순례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뭔지 나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나? 그러다가 어떤 사부를 만나는 거죠. 그 사부를 따라갔더니 이 예수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연습하면 네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는셈 치고 연습을 시작합니다. 사실 기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숨 쉬면서 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숨 들이마시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숨 내쉬면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횟수를 근데 정말 끈질기게 늘려나갑니다. 책에 보면 3,000번, 6,000번, 그러다 12,000번까지 가요. 근데 12,000번을 넘어서면서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 기도가 내가 깨어있는 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몸에 붙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 마음 혹은 내 심장에서 이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더라. 또 혹시 오늘 이거 들으셨다고 오늘 밤에 하시고 내일 아침엔 목사님 저에게는 이 기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몇 번 한 다음에 이 기도가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다고요? 하루에 12,000번을 하고. 왜냐하면 정교회나 성공회나 가톨릭은 기도 묵주가 있잖아요. 그걸로 세는 거예요, 여러분. 12,000번을 세면서 기도했나? 그거 헷갈려서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이제 묵주 돌리고 나름 이제 했겠죠. 근데 저도 해봤거든요. 12,000번까지는 못 하고요. 저도 이 기도를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게 뭔지는 알아요. 깨어있는 동안뿐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도 내 심장이 뛸 때마다 기도가 나한테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흔들리지 않는 호흡이, 흔들리지 않는 리듬이 두 개거든요. 세 개구나 사실은. 첫 번째가 호흡이에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건 조금 신체 컨디션에 따라서 바뀌긴 하지만 이 리듬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이니까. 또 심장 박동. 이건 계속 뛰잖아요. 자는 동안에도. 호흡도 자는 동안에.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 팁을 하나 드리면 걸으면서 하면 참 좋아요. 왼발 오른발에. 오른발을 옮기면서 예수를 부르고 왼발을 옮기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걸으면서 여러분 10,000보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00번 예수기도 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계속 성실하게는 못하는데 맘먹고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어느 순간이 되면 심장이 뛰는 느낌에 그 기도가 실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마 이 기도를 제가 더 신실하게 하면 이 순례자의 길에 이를 쓴 사람이 경험했던 걸 경험할 수 있겠죠.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환상이 우리도 모르게 깨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왜?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어서 우리는 단지 마음의 기도를 드릴 뿐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오래 묵은 환상들을, 우리도 모르는 환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깨 나가시면서 전통적인 영성의 용어로 하면 우리가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화되는 거죠. 근데 이건 해보시면 아세요. 근데 이제 한 기도를 그래도 1년, 2년 정도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를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데 한 번 어렴풋하게 알게 되면 너무 행복해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아니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 심장에서 기도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환상들이 이렇게 깨져나가고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오해,
가족들에 대해서 품고 있던 나쁜 생각들, 세상에 대한 어떤 왜곡된 시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깨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기도할 때 환상이 깨어지고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한데, 그 기도에 신실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환상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 19세기 러시아의 영적인 저술가였던 은둔자 테오판이라는 분의 글을 좀 인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시 같은 말이고요. 그냥 느낌만 느끼세요. 이거 머리로 분석하지 마시고 이게 뭔지 그냥 느낌만 느껴보세요. 저는 한국교회 설교가 시어가 회복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한국교회 언어에 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이 너무 메말라서 이게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가기에 너무 우리가 메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시적인 글들을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는데, 추상적이지만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자네에게, 그러니까 이 은둔자 테오판에게 누가 찾아와서 영적 지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네에게 한 가지만 일깨워 주려 하네. 우리의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가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네. 그리고 거기서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된 곳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 앞에 서게나. 작은 불꽃이라도 마음에서 타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확고하고 꾸준히 자리를 잡게 된다네.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세. 그러면 그 기도가 마침내 장작이 되어 저절로 되풀이 될 걸세. 그때 자네 안에는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 생겨날 걸세. 이건 시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석하자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해보니까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지점이 있고, 거기 주님이 계세요. 거기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죠. 그냥 내가 벌거벗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거기서 뭔가 작은 불꽃이 생기는데, 그 불꽃이 약해 보이는데 꽤 강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생명의 물이 흐르거든요. 저는 제가 이걸 20년 동안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밤에 해보시고 내일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 기도를 배우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 여러 가지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맞는 기도 하나 딱 붙드시면 아마 예수 기도는 많은 분들에게 편안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는 데 익숙하고, 이 기도는 한 문장이면 충분하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기도니까. 근데 이런 마음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 번 인생 사는데 환상 속에 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 환상 속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럼 진짜 속상하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참된 기도 속에서 자꾸 환상들을 극복하면서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리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